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을 이어받은 야곱, 이제 이삭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야곱의 이야기와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구상은 머릿속에 지금 돼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뭐 어떤 포인트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야곱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그 설교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미 저번 시간에 했던, 네. 왜 이게 나오죠? 잠깐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연말에 했던 그 이삭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7장을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25장을 좀 더 더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기억에 떠올려야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그 주목할 부분은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쯤 돼서는 환갑에 즈음했었다. 60세 정도가 되어서야 쌍둥이가 태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이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21절 말씀.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22절입니다.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뱃속에서 쌍둥이가 막 티격태격하니까 배가 정신이 없었겠죠. 엄마가 괴롭겠죠.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갔다. 기도했다. 주님께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대답이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러고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의 출생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뭔가를 예고하고 있죠. 이삭의 태어남이 순탄치는 않았다. 그렇죠? 이삭이 태어날 때도 뭐 이스마엘 문제도 있었고 하갈과 사라의 갈등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복형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고 더 컸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들도 좀 있었죠. 자,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닌데 이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가 25장에 나오면서 동시에 그 25장의 말미에는 팥죽을 놓고 장자권을 거래하는 장면이 있었었죠. 그래서 제가 장자권에 대한 것을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하게 그 다음 스토리로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 전편을 리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그 설교하고 너무 오래가 돼가지고 해가 넘겼기 때문에 1년 만에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로부터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그랄로도 갔다가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물 열심히 팠다가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팠었죠. 마지막에 이삭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이삭이 늙었어요. 이삭이 늙어서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애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자,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도 잘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내 마지막이 다가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장남인 에서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오너라. 네. 아들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만들어 왔던 음식들을 이삭이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늘상 먹는 양고기가 아니라 아마도 야생에서 잡은 중동에 무슨 고기가 있을까요? 야생 까마귀. 글쎄요. 그 들판에 뭐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에서가 잡았다니까. 야생 동물이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별미를 이삭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삭은 이때쯤 자기의 끝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꽤 더 삽니다. 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삭이 바로 죽지는 않았던 걸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성적인 이삭은 좀 내성적이었죠. 이렇게 우물가에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묵상도 하고 뭐 그러는 생각 많은 아들, 그렇죠? 생각 많은 아버지, 충돌을 회피하고 충돌을 원치 않는 평화주의자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삭은 조금 더 내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그런 이삭이 활달한 장남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브가가 아내인 리브가는 에서보다가 야곱을 좋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스토리는 바로 27장 5절로 10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의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별미, 이게 별미가 보니까 야생 염소였나 보네요. 그렇죠? 야생인지 뭐 마당에 있는 염소인지 양인지 야생인지 사실은 별미를 만들어 놓고 나면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라 라고 어머니가 부추겼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다툰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 한 명씩을 편애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애가 하나인 집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애가 둘 이상인 집에는 늘 편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남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집안 때문에 그 아래로 있는 형제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리브가처럼 둘째에게 더 편을 드는 바람에 장남의 태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부모가 각각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이 평안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미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족장,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대하게 여기지만 그들의 삶의 족적의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스토리로 쓰여져 있지 않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족하고요. 약점이 있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신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예.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키, 외모, 능력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투쟁하고 고민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존경할 만하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족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거나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의 꼬드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머니의 설득에 힘입어서 야곱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이제 받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받는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네. 이런 속임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염치불구하고 앞뒤 순서 가림없이 무턱대고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단을 유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야곱. 그렇게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음식을 갖다 드리고 아버지를 잘 속인 야곱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을 빌어줍니다. 27장 27절로 29절.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줬습니다. 축복에 관한 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나서 에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리고 에서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생에게 뺏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놀랍죠? 얼마 전에 자기가 장자권을 팔은 사실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약속해놓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소홀히 해놓고 나중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게 오지 않을 때 스스로 소홀히 한 거 잊어버리고서 억울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에서는 울고불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막 졸르죠. 그때 아버지가 줄 게 없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준 이삭의 축복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빌어줬던 아들이 많았잖아요.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구구절절 진짜 한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삭이 좀 더 창의적으로 에서한테 빌어줄 축복 정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았던 기록이 있던가요? 없어요. 놀라워요. 그 종에게 이야기한 건 있는데 기록상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빌어줬던 축복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배워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의 아들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야곱에게 가고 말았던 것이죠. 제가 여기서 궁금해진 것은 이제 이러고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날뛰는 바람에 야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외삼촌이 살고 있는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그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야곱이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 왜냐하면 이 길로 야곱이 집을 떠난 뒤로 그의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었어요. 이 집 생활이. 그래서 그는 이제 하란을 향해서 떠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들과 첩들을 데리고 별도의 생활을 꾸려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자료를 여기저기 검색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 첫 번째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고 60살 환갑이 되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난 뒤에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서 그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39살 되었을 즈음에 흉년이 든 나머지 야곱이 이사를 해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예. 그것을 역추적해서 신문에 기고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김홍석 박사라는 분인데 야곱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크리스천 투데이의 2018년도 11월 4일자로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URL을 그냥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싶은 분은 참고해 보십시오. 이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것을 창세기 말미에서부터 역추적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역추적해서 계산해 보면 사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러분. 다 뒤져갖고 장마다 나이 나온 거 다 계산해야 되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면 참 좋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찾으시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도 좀 게을러서 이렇게 뒤져서 찾아서 참고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무려 77살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좀 더 어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 대체로 젊은 야곱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림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나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죠. 딴 때보다가도 아브라함의 나이도 그렇고 이삭의 나이도 그렇고 나중에 요셉까지 나가겠지만 연대기를 잘 보면 우리가 그냥 흔히들 요즘 하는 말로 시체말로 내피셜 그냥 우리 머리로 추측하는 데이터와 성경 말씀 실제적인 데이터 사이에는 갭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 추적이 왜 불편하고 어렵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겠죠. 아무튼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도 제가 늘 이렇게 계산해 주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고 나서 살짝 충격이 왔습니다. 와, 야곱은요 77살까지 장가도 안 갔었어요. 이게 뭐예요? 형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벌써 2번이나 그죠? 여자를 둘이나 들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서가 젊은 나이에
못 돼가지고 사냥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이나 사귀고 그래서 아버지의 눈밖에 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잘 살펴보면 나이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팥죽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팥죽 사건도 생각해 보면 그 팥죽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철이 들어 있었던 거죠. 생각 짧은 젊은이들 간의 무책임한 행동, 무책임한 장자권의 거래,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가 들어 있었을 때 그 팥죽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여기로부터 130 계산을 해보면요, 이삭의 나이는 60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를 역추적해 보면 이 축복을 빌어주던 시점에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저는 이 부분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이삭이 좀 왜 이렇게 조급하게 복을 빌어줬을까? 왜냐하면 뒤에 가서 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꽤 됐었어요. 137세. 물론 거기에서 꽤 긴 시간을 이삭은 더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여기서부터 4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삭은 오래 살았어요. 리브가가 좀 더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나이를 생각하고 나서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니 이 축복 사건, 그리고 리브가의 개입, 장자권의 거래,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 그 이후의 사건에까지 많은 생각들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왜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삭이 40살이 되었을 때쯤에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찾아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들이 그 나이가 될 때쯤에 해서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볼 법하지 않았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리브가가 굉장히 다급하게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했던 이유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에서와 그 며느리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직업은 뭐였죠? 이집트를 나올 때까지 유목민이었잖아요.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목자들은 양떼들을 키우고 번식시키고 관리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는 아버지 일을 안 도왔던 거예요. 즉 가업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유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땅도 그 지역도 그리고 그 양들조차도.
그는 자신의 삶을 쫓아간 거예요.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난 여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삭이나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신뢰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노력했잖아요. 임신 자체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두 아이가 뱃속에서 두 남자아이가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면 그 난리를 부렸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더니 온 답변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리브가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리브가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리브가가 교활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어서라기보다가는 그 행동 자체는 정당화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에서를 보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왔던 가업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렇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러 다니니까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상식조차 없는 그 지역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살았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도대체 이 큰아들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이삭은 에서에게 집착을 했어요. 이삭이 훨씬 감성적인 사람인 겁니다. 감정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약속을 생각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말년의 이삭보다가는 리브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굳건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정작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될 에서는 그처럼 가업에도 관심이 없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원하는 여자를 취하고 심지어는 장자권을 동생한테 소홀하게 팔아 넘겼어요. 야곱이 이거를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했을까요? 리브가의 방법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기도에 대한 답변들, 두 아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그녀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도 비록 속아서 축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즉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매매 계약하고서 번복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계약하고 나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어. 그래서 물어주고서라도 계약을 철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 근동에서의 계약, 약속, 말로 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구속력 이런 것들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긴다라고 하면 목숨을 내놔야 한다라는 정도의 가치관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삭 또한 자기가 내린 축복을 거두어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삭은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떠날 때에 그를 불러다 놓고 다시 복을 빌어줍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첫 번째 지시가 복을 빌어주면서 여기서 짝을 구하지 마라. 이제 곧 바다마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진 축복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 이어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중심을 다시 되찾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흔들린 이삭의 마음을 리브가가 지혜롭게 잡아준 것이다. 결론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삭을 축복해 주게 되죠. 야곱을. 그렇다면 이 스토리의 핵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레슨을 다 듣고 나서 가족 내에서 토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즉, 보다 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야곱이라는 인물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리브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렇죠? 마리아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계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직접적인 계시가 없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을 더 깊게 보자는 겁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멋대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즉 에서처럼 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야곱을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는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집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표현이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게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묘사하는 거예요. 에서는 사방팔방 돌아다녔고요. 야곱은 차분했고 집은 뭡니까? 이런 집이 아니고 장막 텐트였어요. 이삭의 텐트는 누구의 텐트였어요? 엄마가 살던 텐트였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장막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 가업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비유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많은 자녀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제자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네, 우리는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집, 여러분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대부분의 계시되지 않은 일들, 삶의 계획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예정을 함부로 뭐라 그럴까, 함부로 추측,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우리 삶의 결정과 결과물들입니다. 그 결정과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믿음의 결정,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은 단순히 에서는 외향적이고 야곱은 내성적이다,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의 한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흘러서 우리에게 전파되었던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야기 그 자체만으로도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살펴볼수록 그 깊이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들을 놓고 울고 웃고 때로는 기뻐하다가 슬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부가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건에 휘둘려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과정 속에 과연 우리의 마음과 뜻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그 중심이 향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왜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좀 더 원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말씀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서 성령님의 그 충동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레슨을 듣고 또는 동참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처럼 그 영성의 무게와 깊이가 갈수록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반대로 우리 삶의 무게는 그만큼 가벼워져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정말 아무런 남김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